오늘 이 시간에는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종입니다. 종. 노비죠. 노비. 조선시대 노비들입니다. 여러분, 종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종하면은 불행한 사람, 무능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쌍놈 그러고 종의 집안, 이런 얘기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선입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불행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바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정화라는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딱 복장을 보시면 중국 명나라 환관의 복장입니다. 중국 명나라 환관, 수염이 없잖아요. 환관은 거세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명나라 환관의 복장이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정화예요. 이 사람은 종입니다. 환관입니다.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거세를 당한, 남자 구실을 못하는 가장 비참한 종입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근데 이 사람은요, 세계에서 항해사에 있어서 최고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정화라는 사람은 어떤 시대 사람이냐? 중국이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몽고 아시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몽고가 우리나라도 지배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원나라라는 몽고가 원나라라는 것을 중국 땅에 만들어가지고 한참 지배하다가 명나라가 일어섰어요.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주원장이 이 원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화라는 사람의 집안은 원나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나라와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나라하고 명나라가 싸울 때 이 정화의 집안은 원나라 편에 서서 싸우다가 졌어요. 그래서 이 정화는 12살 때 종이 됩니다. 종이 되는데 그냥 종이 아니라 환관이 돼버려요. 거세를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주원장의 넷째 아들 주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체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비참해 보입니까? 아니죠. 무슨 왕보다 더해 보이죠. 이 사람은요, 나중에 출세하게 됩니다. 어떻게 출세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주원장의 넷째 아들 주체가 나중에 왕이 되기 때문이에요. 영락제라는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체가 이 정화를 크게 등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배가 있죠. 요때 당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항해술이 어느 정도 있을 때죠. 우리나라가 거북선 만들 때니까. 그러니까 이 정화라는 사람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항해를 했어요. 난징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그리고 여기가 뭐 이란 땅입니까? 이집트 땅입니까? 이라크 땅입니까? 그리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뭐 여기 예멘, 아프리카까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까지 총 7차에 걸쳐서 이 탐험을 떠난 사람이 이 정화예요. 배를 62척을 가지고 승선 인원만 27,800명을 데리고 갔답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명나라 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62척의 배를 가지고 27,800명을 데리고 곳곳을 누비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이 명나라는 나라가 이제 생겼잖아요. 주원장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계를 다니면서 명나라를 알리는 거예요. 우리 명나라가 생겼다. 그리고 약한 나라들에게는 조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적을 소탕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해적들이 백기를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 위협하면 해적을 소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땅에 가서 코뿔소, 얼룩말 같은 진귀한 거, 기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어다가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이 정화라는 사람이 지도를 만들어요. 어떤 지도를 만드느냐? 세계 지도를 만듭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게 1433년도에 만든 세계 지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지도하고 똑같죠? 여기 보세요. 여기 조선이고 일본이고 여기가 중국 땅이고 이게 뭐예요? 호주죠? 요거는 요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게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잖아요. 요게 남미잖아요. 요게 아프리카죠. 거의 여기 보세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요? 여기 이태리 보세요. 이태리, 프랑스, 쏙 들어간 거, 이 키프로스 섬까지 어떻게 1433년도에 이런 지도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지도를 취합해가지고 이 정화라는 사람이 세계 지도를 만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북극입니다. 이게 뭐예요? 남극입니다. 북극과 남극을 표기해놨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시대에 1433년도에 어떻게 이런 지도를 만들었을까요? 정화가 뛰어나서, 정화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화는 종입니다. 그것도 거세 당한 아주 비참한 종입니다. 근데 이 정화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영락제라는 왕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가 7차에 걸쳐서 세계를 누비다가, 그러니까 몇 살 때부터 누비었는지 아세요? 34살 때부터. 참 대단하죠? 요셉이랑 비슷해요. 요셉도 30대에 총리가 되잖아요. 34살 때부터 세계를 누비다가 62살 때 사망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언제 발견했는지 아세요? 1492년도에 발견합니다. 1492년도에. 정화는 1407년도부터 세계를 누비고 다녔어요. 딱 거의 100년 앞섰어요. 콜럼버스보다 100년 앞서서 세계를 탐험한 사람이 이 정화예요. 왜? 정화가 뛰어나서 뭘 잘 만났기 때문에? 주인을 잘 만났기. 자,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종인 게 무조건 잘못된 겁니까? 좋을 수도 있습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착취하는 주인, 노동을 해도 월급을 주지 않고 막 죽여버리고 자녀를 낳아도 종으로 삼아버리는 나쁜 주인 밑에 있는 종은 비참하죠. 무능하죠. 무가치하죠. 하지만 영락제 밑에 정화는 거세당한 종이었지만 세계를 누비고 세계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감히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왜 종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종이다 그랬더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종이 된 적이 없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왜 종이라고 하느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도 종이고 우리는 모두 종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무슨 종이었을까요? 죄의 종이었던 거예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귀가 마음속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꼭두각시 인형 아시죠? 아무리 꼭두각시 인형이 잘 움직여도 그거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가 아무리 잘 움직여도 사람이 에너지를 주고 프로그래밍을 해놨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종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프리와 프리덤 설교했었죠. 프리는 뭡니까? 공짜라고 그랬잖아요. 공짜. 그리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를 프리라고 그런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프리라고 하지 않고 프리덤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프리덤이 뭡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법률과 규칙의 지배를 받는 자유. 어떤 자유가 진짜 자유다? 프리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그 한국전쟁 메모리얼 기념탑에 가면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예.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자유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꿨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가 됐다? 의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에게 종이 됐다? 의에게 종이 됐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왜 또 종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자유하게 되고 종이 안 돼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들이 왜 종이 되어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렇습니다.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는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도 어떻게 됩니까?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죄의 습관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의의 습관으로 채워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놀으라고 해보세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으라고 해보세요. 일주일 놀까요? 사람이 못 놉니다. 제가 나는 자연이다 요즘은 잘 안 보는데 가끔 보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바쁜지 몰라요. 산에서 새벽같이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자고, 그리고 앉아있는 법이 없어. 뭐 캐고 뭐 고치고 뭐 만들고 쉬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쉬는 건 어디서 많이 쉽니까? 도시 사람들이 더 많이 쉬어요. 늦잠 자고 일하다가 쉬고 집에 와서 TV 보고 쉬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해야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만 되고 가만히 있는 거는 무덤에 누워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마귀를 물리쳤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귀의 지배를 안 받는다 해놓고는 이제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마귀에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떠나가면 배나 되는 마귀를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마귀가 떠나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끔 해야 더 이상 마귀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은 약하니까. 도박하던 사람들 보세요. 그 도박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걸 해야 도박을 끊어요. 근데 도박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도박하는 거예요. 무언가에 중독이 된 사람은 그 중독을 아무것도 안 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의의 종, 주님의 종, 성령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옛 습관, 죄의 종의 습관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 준수가 입에 교정기를 끼고 있습니다. 우리 노현수 권사님도 끼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언제까지 껴야 되냐? 네, 죽을 때까지 껴야 된대요. 야, 이거 왜 죽을 때까지 껴야 돼? 뭐라는지 압니까? 교정기를 빼는 순간부터 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몇 주에 한 번씩 끼더라도 어쨌든 이 교정기를 평생을 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되려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죄악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거 기분 나쁘시죠?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결국 나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요청하실 때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뭔가? 주의 교훈을 순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훈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롭다라는 것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의의 기준은 인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예를 들자면 동성애자, 소수자라는 프레임으로, 인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워놨어요. 동성애자는 성중독자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절대 인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성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겨야지 그 사람들을 뭐 인권으로 도와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기준. 그래서 지금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또는 뭐 불평등법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반대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합니다. 저 이기적인 사람들, 사랑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은 그 동성애자들이 회개 안 하면 야단을 치죠. 이게 뭡니까? 성경의 기준에 근거한 의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눈치 준다고 내 의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을 이제는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주의 말씀이 옳다. 그런데 사람이 단서가 붙어요. 그렇지만 어떻다? 세상이 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연예인들, 공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자기가 연예인 해야 되니까. 자기가 공인으로서 사람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주님이 옳다고 하는 길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순종이 뭐라고 그랬죠? 책망을 받아도 순종할 수 있어야, 책망받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진짜 순종하는 자다.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내 뜻과 맞지 않는 것. 여러분, 내 뜻과 맞는 것을 요구할 때 그 순종이 아니죠. 그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맞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종을 오늘날 성도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왜? 겁이 나서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한다는 것 같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멀쩡하던 사람이 사기치고 멀쩡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가 속에서 그 사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꼼짝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안 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딱 못 박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동성애자들 불쌍하지 않냐? 뭐 그렇게 해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불쌍은 하지만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 난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순종하는 그것이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오늘날 의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꾸 마귀가 틈을 타니까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고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의의 종이 되면 주님이 붙잡아 주니까 아무리 마귀가 찝쩍거리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마귀가 하는구나. 그 사람 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을 실천 안 하니까, 주의 말씀의 기준 잡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뜻과 다른 거를 내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완벽한 의의 종이, 완벽한 거는 고사하고 의의 종이 되려고도 노력을 안 하니까 마귀가 자꾸 찝쩍거리면 화내고 삐지고 또 다투고 욕심부리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유하려면 의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님 앞에 내 결정권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결정은 내가 다 해놓고 사인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결정하기 전에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옵소서.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은 불행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람이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도 누리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아까 정화를 보십시오. 거세당한 비참한 종입니다. 그런데 62척의 배에다가 3만 명의 사람들을 싣고 항해를 했던 위대한 항해사요. 또 그 항해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해결했던 능력자요. 지금까지 제 입에서도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종은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종이라도 누리고 능력 있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결정해서 도움을 하나님께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종이 누리고 능력 있고 인정받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급한 마음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주님 이대로 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주님의 의의 종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같더라도 또는 다르더라도 기도하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그걸 시행할 때 우리는 종이라도 인정받고 능력 있고 누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기준 삼고 내 뜻과 달라도 결정권을 주님께 드림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돈도 벌게 해주시고 인기도 얻게 해주시고 건강도 얻게 해주시고 이게 진짜 누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거룩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룩함은 물질과 성공과 인정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종으로 살 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거룩하게. 아시겠죠? 거룩하게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돈 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인정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목표에 어떤 수단도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방법들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생각한 만큼의 성공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성공은 밑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막 굶기만 하고 약 먹고 해서 다이어트 했다. 요요 금방 옵니다. 근데 자기가 식사도 어느 정도 해가면서 운동하면서 빼면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으로 살 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밥을 안 먹어요. 과식은 안 합니다. 왜? 내가 저거를 먹어서 또 저만큼의 칼로리를 소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든데 생각하면서 아예 절제를 하는 거예요. 운동으로 살 뺀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남을 짓밟고 사기를 치고 부정적인 방법을 하면 내가 나중에 짓밟히고요. 내가 나중에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늦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더라도 거룩함의 열매로 돈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으면요.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 듣고요. 결과적으로 내게 들어온 건 절대 안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돈을 많이 벌었다가 금방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불행하죠. 아예 돈을 안 벌었던 사람이 낫지 그렇게 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세요. 아예 연극 배우 하면서 천천히 올라온 사람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막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은 막 바쁘게 몇 년 지내다가 인기 떨어져 버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 모래성으로 인기를 얻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들은 방법 상관없이 성공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의의 종은 주님의 방법대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이 거룩함을 놓치는 그 순간 주님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일이 있지만 거룩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의의 종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박항서 감독이죠. 이 사람이 2017년도까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히딩크 감독 수석 코치를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사람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성격이 막 이렇게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막 철랑철랑거리고 이런 것만 봐서 저 사람이 뭐 하겠나 그랬었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후광으로 경남FC 감독도 했었거든요. 근데 잘 못했어요. 한국에서 더 이상 써주질 않아요. 그게 결국은 베트남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스즈키라는 일본 회사가 이렇게 스폰서를 해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있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동남아시아 나라들끼리 8개 나라가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근데 이 베트남이 10년 전에 우승을 하고 우승 못한 거예요. 동남아시아의 최고 강한 나라는 태국이에요. 태국이 우승 후보예요. 근데 어쩐 일이 태국이 떨어져 버렸어요. 말레이시아가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이 베트남이 한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2번 붙어서 한 번은 비기고 한 번 1대0으로 이겨가지고 우승을 한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방탄소년단보다 더 인기가 많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그 부인은 최상하 권사입니다. 최상하 권사. 아마 맞을 거예요. 이분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됐냐? 선수할 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선수할 때. 이분이 럭키 금성 실업 축구단에 선수를 했거든요. 프로 축구 없을 때. 럭키 금성. 거기서 축구 선수를 하다가 축구 선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코치 생활을 하다가 히딩크 감독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럭키 금성 선수 생활할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된 것은 경남 FC 감독을 할 때 하만에 있는 가나안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인가 보다. 그 안디옥 교회에 성도수들 10명을 데리고 출석을 했대요. 그리고 막 기도회 때마다 통성기도하고 열정적인 분이니까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경남 FC를 했는데 그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됐는데 베트남 감독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연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냥 뭐 선수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이분이 선수들을 키워가지고 성공을 시킨 겁니다. 이분이 데리고 있는 국가대표는 다 23살 미치예요. 그 젊은 애들을 키운 거죠, 몇 년 동안. 그 이분이 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용력입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참 성격이 좋잖아요. 그래서 선수들 막 안마도 해주고 발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원정 경기를 가는데, 해외 경기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다른 선수들은 다 이코노미 그냥 일반석에 앉히는데 이 감독은 그 비즈니스석에 앉아요. 조금 넓은데. 근데 선수 중에 몸이 안 좋은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한테 자기 좌석을 양보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포용력, 그것을 선수들이 좋아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선수단 운영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이 베트남 선수가 23명이래요. 그런데 8경기, 스즈키컵 8경기를 치르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었대요. 골키퍼, 그 스페어 골키퍼 2명, 수비수 1명. 나머지는 다 이번 경기 나가면 다음 경기 쉬고 컨디션 좋은 애 내보내고 선수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선수 운영을 잘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용병술, 이분이 이 작전을 잘 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은 8경기를 8팀으로 경기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8경기를 다 다른 방법으로 경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포용력, 운영 방법, 용병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세요. 베트남 스즈키컵 우승했을 때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다 나가고 베트남 국민들, 이 지금 코앞에서 찍고 있는 거 보입니까?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 다 압니다. 박항서는 기독교인. 아마 베트남 부흥될 겁니다. 왜? 박항서가 뜨니까 기독교도 이제 뜨는 거예요. 베트남에. 왜? 이 베트남, 박항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하면서도 매주일마다 한인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박항서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래요. 그 자기 꿈이 뭐냐? 한 손에는 축구공, 한 손에는 십자가 들고 전도하는 게 자기 꿈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박항서 감독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이 박항서 감독 우습게 생각했어요. 최용수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감독인가 그럴 텐데 최용수 감독이 그랬어요. 이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은 끝났다. 박항서의 리더십 시대가 왔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려 패고 야단치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용력 있는 리더십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한테서 온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용병술, 운영 방법, 주님이 기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철저하게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님께 의지하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꿈꾸고 있는 것,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경기가 나빠서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기준 삼고 내 뜻과 달라서 순종하는 그 의의 종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화에게 일어났던 또는 이 박항서에게 일어났던 이런 역사들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종은요 불행합니다. 무능합니다. 무가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요 누립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가슴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이제는 내가 종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간다.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과 달라도 주님 앞에 결정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박항서 감독이 이뤘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을 좀 꺼시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